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미도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더욱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섰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상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뒤에 불을 켜 주셔야 됩니다. 예. 다 킨 건가요? 괜찮나요? 잘 보이세요? 그래 좀 새벽에 원래 어두침침하나요? 아니면 제 눈이 지금 어두침침하나요? 어제 저녁에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한 7년 정도 신앙생활했던 이어 집사님이 60 후반대인데 갑자기 위암으로 병원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 지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비보를 저로 듣게 돼서 뉴저지 저녁에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가는 날을,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땅에서 언제 덩어리가 살지 모르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마지막으로 여기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70이 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일찍 너무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 주님 안에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출애굽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인데 3개월 만에 이제 신의 광야.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내일 오늘도 신의 산에 오르지만 내일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전 단계요. 출애굽 19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전체에 오르는 중요한 중심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맥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굉장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의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오늘 우리가 5절 19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오늘 화요일마다 우리 한 주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다 왔잖아요, 그렇죠? 한 주의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렇지? 브리트라고도 하고 베리트라고 하는데 한 주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죠. 근데 굉장히 올드한 찬양을 불러요. 우리 한 주가 나이는 젊은데 이렇게 오랜 전에 이렇게 진짜 거의 요새 부르지 않는 이런 찬양을 해서 할머니 밑에 자랐나? 하여튼 좋아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계약이랑은 달라요. 예전에는 계약 신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용어를 바꿨죠. 해석을 달리해서 언약이라 그래요. 계약은 컨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언약은 커비넌트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계약은 서로 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조건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예배당도 이제 컨트랙을 했거든요. 주인이 있어요. 이 예배당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컨트랙을 맺었는데 한 몇 년 기간을 정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렌트비는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또 3%씩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언약은 인격적이면서 영원해요, 되게.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계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어떤 그 문장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슬로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구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득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말도 듣지 않는 항상 원망 불평하는 이런 민족과 이런 백성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이렇게 맺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야.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 왜 맺으세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종이었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노예인데 이 땅에서 노예는 뭐냐면은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거 이 땅에서 뭘로 표현할까? 뭐 수지 맞았다? 로또 맞았다? 이걸로 여러분 표현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걸로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 이런 표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갑자기 노예였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멸망 속에 있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됐어요. 이거 뭘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온 게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외에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십계명할 때 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본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하려고 했는데 내일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니까 내일 그거 제가 다루고요. 언약적인 관계에서는 언제나 우선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은혜로 형성된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뭘 먼저 상기시켜 주시냐면은 구원을 상기시켜요. 구원. 자,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 그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 독수리를 어느 장소로 어떤 곳으로 이동시킬 때에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어미 독수리가 등에 날개 새끼를 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새끼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봐라, 야,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 했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꺼내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너희를 내 등에 업혀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절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 그래서 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예.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뭐가 있다면 율법이 말씀이 수여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경험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그래서 은혜와 사랑, 구원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세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순서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뭐부터 줘요? 율법부터 준단 말이에요. 율법부터 뭐 해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라 하지 말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부터 줘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시행착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서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교회들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양육했잖아요. 우리 자녀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만 이만큼 나오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이요, 그들은 평생 그냥 그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식이 그냥 노예였어요. 그냥 노예. 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냥 노예예요. 일상이, 루틴이 그거 노예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죄 안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이게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루틴도. 근데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홍해 갈라지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자윤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더 이상 바로가 명령해도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 그래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바로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자유함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명령해요. 영적인 진리니까. 그렇죠? 너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이건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이건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홍해 갈라질 때 애니메이션 보더라도 막 우와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200만이 실제로 그냥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막 걸어요. 여러분 걸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렇죠? 네, 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이 홍해 바다 가른 이것과 비교도 안 돼. 비교도요.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어마어마한 이거 체험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 자꾸 막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전에 우리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역과 순종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섬김을 하더라도 뭐 예배를 드리더라도 뭘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자, 봉사 어떻게 돼요? 사역 어떻게 돼요? 이 새벽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한 주가 은혜가 있어서 지금 막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항상 제가 50분에 출발하는데 4시 50분에 출발하는데 한 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한 주가 안 나올 애가 아닌데 한번 전화해봐 그랬더니 한 주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아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잠 안 주무시면서 한번 우리 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다 잠자는 거 어때요? 다 좋아요? 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다 같이 아이들도 와서 여기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격결로 세면 안 되는데 예배당이 좀 크면은 저는 이제 의자 이런 거 치우고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가족들 다 와서 텐트 이렇게 여기다 예배당에 텐트 쳐서 여기서 함께 자는 거야, 같이. 얼마나 좋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우리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사역하다가도 너무 기쁘잖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한 주야? 화요일마다 한 주가 너무 기쁨으로 막 와서 여기서 자고 기도하면서 아침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기쁨으로 막 은혜로 찬양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역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오기 싫어져요. 이게 희한해. 그렇죠? 그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억지로 막 나만 해야 되나? 나 맨날 해야 되고 막 나도 피곤한데 막 죽겠는데 막 나 어제 그 뉴저지 장례식 갔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부담스러워. 예배도 부담스러워. 말씀 보는 거 이거 다 이게 짐이에요. 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른 상태에서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짐. 힘들어. 이거 다 귀찮아.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도 귀찮고 다 귀찮고요. 그냥 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다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계속 예배드리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사람들 만나서 막 주님 전하고 싶어요. 막.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언제나.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자,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의 아까 중심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제 좀 있는 세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Christ 플러스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는데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예,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재어내는 사람, 재현해내는 사람, 그게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내 소유가 돼. 여기서 이제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유하면은 나의 어떤 재산.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소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이런 걸까? 근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 중에서도, 소유물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아끼는 보물, 보석, 이걸 세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물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좀 하찮은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어떤 거는 있죠. 보물 같은 거 있죠. 보물. 여러분 가정의 보물이 뭐예요? 에? 막 24K? 그 다이아, 이거 뭐예요 이거? 백 이거 뭐예요? 샤넬? 채널이에요? 샤넬이에요? 자, 우리 뭐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너무 아끼는 거, 이거는 뭐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아끼는 거, 그게 이제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그 존재가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보물같이 여기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믿어져요? 이거 믿어져요? 아니, 솔직히 믿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은혜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뭘 오해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겨요. 사랑하실 거라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니까 하루에 뭐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자꾸 뭘 더 해야지만,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조건을 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때로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자아가 커져서 아버지 품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도 그 떠난 상황 속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죄악 가운데서 극심한 정말 철저히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끝까지 한계를 경험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보물을 감히 이 세상에도 누가 뺏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을 누리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 전에는, 등지기 전까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지면 돼요.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등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제사장들. 복수도 사용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를 집례하죠. 왜 제사를 집례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것을 제사를 통해서 어때요? 그것을 풀어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이 열방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선민 의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먼저 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열방이 있지만 먼저 이스라엘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가 누구야? 이스라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는 먼저 엄청난 게 은혜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동시에 뭐가 또 있을까요?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순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사명은 언제나 먼저 은혜가 먼저 주어져서 그 은혜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특권으로. 맞죠? 그리스도의 사명도 이와 유사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시죠?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에 드려지면은 이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의자지만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의자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진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중간이 뭐예요? 거룩하게 해달라.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근데 왜 또 거룩하게 될까요? 삶의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앞에 뭐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뭐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이냐, 막연히 거룩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은 뭐로 말미암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어떠함으로 산단 말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다 저마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은 뭐냐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게 그냥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줄리아 제가 써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지인과 직장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탈피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맞아요? 말씀대로 사시겠어요? 네, 그거요. 네. 자, 세 가지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 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십시다. 다 자리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반주 소리 올려도 돼요.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 다시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적세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오늘날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와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3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나는 불쌍한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항상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동시에 사명, 이 부르심, 예수를 모르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